오늘 새 첫 주일 금년 1년의 표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의 감격의 신앙을 갖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향하여 어떤 사람도 눈치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예배에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기도 중에 그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최대의 축복, 최대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만이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만이 주신 기회요. 그러한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그가 받은 체험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 받은 것 4가지.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3절에 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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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스랍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한 화재가 났을 때 그 연기로 말미암아 질식하는 그런 연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 인도할 때마다 때로는 예배할 때마다 막 강렬하게 막 치유해주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때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성전에 막 연기가 눈에 이렇게 막 잡혀요. 그런 걸 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때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보여진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영적인 강력한 필링, 막 와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멜산에 2 제단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에게 아스라 묵상에게 예배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바알의 제단에는 그들 모두가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모였지만은 그들이 드려진 바알의 예배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제단에는, 엘리야의 예배는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와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감격이 있어야 중심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웅크려지고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성공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배는 드렸으나 성공적인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 자리에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게 바로 성공적인 예배의 자세고 감격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실패해서는 안 돼요.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누가 문제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성이 담겨지지 않는 내 자아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나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헌금하는 순간이든지 어떤 순간이라도 가슴이 웅크라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발견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그럽니다. 자아를 발견한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것은 이 복 중의 복이라고 그럽니다. 5절에 뭐라겠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주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자. 참다운 예배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약품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할 적에 야곱은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정체를 밝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도대체 뭐냐? 야곱입니다. 뭐 그래야지 어떻게?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기꾼입니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인간성을 그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사기꾼, 거짓 인간성, 도적놈,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싹 지워버리고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수를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수를 주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남편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는 겁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서 그 마음과 그 형편, 그 생각,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이미 깨뚫어 보신 거예요. 남편이 있어요? 없잖아요. 응? 진실을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여인은 자신은 남편이 없으며 죄인된 실상을 고백했습니다.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더럽고 추한 여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하나가 아니라 5 남편까지 두었던 것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오늘 여러분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주님이 붙으시는 역사의 일들이 금년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여인처럼 깨닫는 데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 말씀할 때 여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응?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뭘 줬습니까?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간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소문을 듣고 보니 그 소문이 믿거나 말거나 내가 죽음에 직면했는데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를 만나러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인데,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분은 능력자이시고 그분은 문둥병자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갔기 때문에 안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안수 받아도 자기가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엘리사가 예의를 갖춰서 자기에게 정중히 다가와서, 왜냐하면 자아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 비하면 엄청난 거대한 나라의 군대장관, 국방장관인데 내가 이 정도 가면 정중하게 나를 맞이할 것이고 안수해도 좀 예우를 갖춰서 안수 기도를 해줄 거다. 이런 저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고요, 사람을 보내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정도 씻으라, 그렇게 엘리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라고 전달을 받으니, 엘리사가 직접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그냥 돌아갈 판인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내밀고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참아야 복 받습니다. 참아야 응답 받습니다. 참아야 하나님의 사랑에 부흥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이 나만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에?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 환자예요. 살이 썩어져 가요. 그런데 자기 몸에 살이 썩어져 가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주겠어요? 화상 입은 다리, 그거 안 보여주려고 그 뜨거운 여름철에도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 아시죠? 왜 그래요?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겠죠. 문둥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화상 입은 정도의 비참한 비극적인 아주 추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겁니다. 그런데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복역하면은 옷 입고 할 수도 있죠. 옷을 다 벗으라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의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교만의 옷. 계급장 다 띄워놓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비할 때 은혜 받을 때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 내 참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부자다.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산다. 나는 많이 배웠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배울 만큼 배웠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그런 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손 내미시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도다. 할렐루야.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겁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죄가 씻어지면 성령이 임합니다. 죄가 씻어지면 병마가 떠나갑니다. 얻은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죄 씻음 받으면 무거웠던 짐이 벗겨집니다. 풀리지 않았던 것이 술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죄가 씻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첫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자신이 죄인한 것을 고백하니까 천사가 제단에서 벌겋게 탄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막 찢어주면서 7절에 말했어요. 이제는 내 죄가 사해졌다. 아멘. 중풍병자에게 그랬잖아요. 지붕을 뚫고 다 예수님께 달아 내리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면 얼마나 예배가 귀한지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장이들은 일주일 동안 죄 짓고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빈다면서라고 비양거립니다. 그것이 억울하면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들도. 아멘. 그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들의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아줍니다. 더러운 옷을 입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다. 예배는 죄 씻음 받으며 용서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죄의 짐, 질병의 짐,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성공한 자는 자기의 사명이 주 예수께로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사명을 절대로 팽개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처럼 사명을 깨닫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예배가 식어지면 사명이 식어집니다. 예배가 식어지면 내가 맡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8절에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 좀 합시다. 주여. 옆 사람 보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를 보내서 쓰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도구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요, 천사가 흠모하고 춤추고 주님이 기뻐서 아마 박수 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에 좀 몇 번 좀 빠졌더니 1년 동안 교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그래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미안함이 느껴졌겠죠. 느낀다는 건 복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겠죠. 사랑하는 증거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사명을 깨닫는다니 얼마나 감사해. 아멘. 얼마나 감사해.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 은혜 받고 죄 씻음을 받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결단하게 되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세상으로 나가는,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송장이기도 해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그 예배 중요한 거 알았죠? 오늘 첫 주일은 그래서 제가 오늘 표대로 금년 한 해가 예배의 감격에 회복하자고, 감격에 빠지자, 예배가 성공하자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파수장을 받은 거예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복성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열심히 나가십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해서 사명이 불타질 못해서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원인이. 그 이상 다른 원인이 있으면 말하세요. 제가 다 고칠게요. 다른 거 있다면 다 고칠게요. 무릎 꿇을게요. 원인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이 회복되지 않아서. 사명이 불타오르는 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예배가 안 되니까 사명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나 같은 존재로 말미암아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내 사명을 가지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죄 씻음을 받은 다음에 사명을 받아서 나온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사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시야 왕이 죽은 그때에 이사야가 바로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그야말로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동안은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수르 군사들이 이때다 하면서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맨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갔어. 다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달려갔어. 성전으로 달려갔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잠든 예배를 드리려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야 돼. 절박한 마음으로 긴급성을 가지고 기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문제의 보따리가 싹 풀려서 그냥 던져지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도 되고 예배를 드리러 안 가도 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3절 보세요.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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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적에 하나님 만나러 온다고 하는, 주님을 만나 뵈러 간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는 겁니다. 고넬료가 자기 집에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이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안 왔다면 지금부터 바꾸세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주의 종에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들을 때 뭐 했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오는데 예배 시간에 그저 막 지각한다든지 뭐 지각은 안 나온 사람보다는 지각해도 좋기는 좋지만은 그것도 매번씩이나 막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거 오늘 뭐 목사님 무슨 말씀일까? 항상 뭐 그게 그거더라.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어요. 오늘 말씀 본 모두가 신령하고 거룩합니다. 스랍들은 모두가 섰는데 발을 가리웠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성으로 예배드릴 때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으로, 찬양도 정성으로, 아멘.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정성으로. 기도도 간절함으로, 설교도 고넬료처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내게 주신 말씀을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없다면 바꾸세요. 이제부터, 첫 주부터, 새해는. 이사야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갈망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은총이 금년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 생활 속에서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실패는 인간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금년 목표대로 예배의 회복, 예배의 감격,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